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 여러분, 정반대의 말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혹은 예수 얼굴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또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원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다가 보니까 제도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면서 때로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또 그 교회가 권력을 갖고 또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모양만 남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동호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일 때 교회는 그 본질대로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웨스트코스트 침례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의 총장이신 폴 채플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특징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혹은 형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잘 아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능력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보다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행위입니다.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종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섯째는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섯째는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일곱째는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느니라.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째는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이 완벽하다라고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죠.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자녀가 혹은 부모가, 형제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홉째는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째는 희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10가지의 요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생각해 봤습니다.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성장해 가니까요. 여러분, 성장해 가지 않으면 병든 거잖아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95개의 그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외친 지 올해가 504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아름다운 전통들을 무너뜨리고 부패와 타락의 길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절대적이었습니다. 왕도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왕의 대관식, 종교 지도자가 없으면 그 대관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이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교황은 성서의 해석권을 독점하여서 말씀을 왜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리를 만드는데 그 교리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직을 돈을 받고 팔고 사는, 매매하는 그런 일들까지 행하였습니다. 로마의 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강제로 그 면죄부를 사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러면서 백성을 우민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반 성도들의, 일반 평민들의 삶들을 파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중세를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루터가 당시에 가장 그가 고민했던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본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본성하고는 다른,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이 교회 모습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과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이, 그분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그분을 믿는 그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말씀과 실제의 삶 가운데 괴리감이 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이 루터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때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때로는 금욕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 죄의 문제에서 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주의 법에 굴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어느 날 로마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여사가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빌라도 법정의 그 계단, 그것을 가져다가 로마에다가 스칼라 상타 성당이라고 해서, 성계단 성당이라고 해서 그 성당을 만들고 그 계단을 거기 가져왔다고 하는 그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단은 누구든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게 되면,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갈 때마다 소위 말해서 연옥에 있는 자기의 그 조상들, 그 죽은 사람이 그 연옥에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들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신 자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연옥에 있는 그 할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스칼라 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마지막 끝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아버지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나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 로마서 오늘 읽은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신앙적으로 깊이 좌절하던, 고민하던 그런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신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가 쌓은 어떤 업적으로나 면죄부를 사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자, 오늘 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세 가지 정신,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중심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의 교과서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의 이성, 지식, 경험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 온 시대 정신, 이것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의 법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세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의 그런 가르침이나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곧 교회의 법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곧 교회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황의 말이 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법인 것은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요즘 말하면 목사 흠이 없고 무오하다 이거죠. 흠결이 없고 그냥 완전하다 이런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종교 교육을 받은 그런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냐면 그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릴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또 일반 회중들은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주어도 성경이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도 했지만 일반 회중들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갖게 되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일반 사람들은 그 말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성경은 이 사제들의 전유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석해 주어야만이 일반 회중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그런 구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만약에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건강한 교회는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이니까, 아니 그것도 그냥 그 발전의 한 모습으로, 성장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를 성장 혹은 발전의 한 과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목사의 전유물만 되고,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이 전유물만 되고, 말씀이 우리 집사님의 전유물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라고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말씀은 어느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증거되고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그러게 말씀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14년, 이제 15년 차 이렇게 오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이렇게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가 지난 한 15년 동안, 14년, 15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말씀에서 벗어났던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밀어내야 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다 인식하지 못해서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지금도 그것들은 자꾸 버려야 돼요. 그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루터의 아버지가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법률가로 만드는 것이 그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루터가 그 에르푸르트에 있는 대학 그 법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도 방학 맞이하면 우리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뵙기 위해서 떠나는 것처럼 이 루터도 방학을 이용해서 친구와 함께 그 아버지가 계신 맨스펠드라고 하는 그 도시로 이렇게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그러고서 오는 길에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어마무시한 천둥과 번개를 맞게 됩니다. 갑자기 그 천둥 번개로 말미암아 자기의 친구가 죽게 되었고, 또 그것이 두려워서 슬프덕 이렇게 천둥이 그렇게 치고 자기 친구가 이렇게 벼락에 맞춰서 죽는 이런 벼락 체험을 하고 나니까 두려워서 뭐냐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수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때, 지금 에르푸르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성 안나여 그랬습니다. 이 성 안나라고 하는 이 말은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성자 숭배 사상에 의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각기 그 직업군에 따라서 그 직업군을 대변하는 성자들이 있었는데, 이 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성자가 누구냐면 안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직업이 광산업이었으니까 루터도 자연스럽게 성 안나여 이렇게 호칭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과 그 벼락 체험을 통해서 법률가의 길에서 그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 루터가 깨달은 것이 구원은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사람이 행한 그 행위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나 스스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나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자력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수행이나 혹은 노력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행했던 그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 현장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선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들고 아시아를 넘어서 이 유럽을 이렇게 활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도 젊은 날 방탕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 이걸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힘 때문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 어쩌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자.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큰 믿음, 아니면 적은 믿음.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큰 믿음은 큰 일을 하는데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식이나 혹은
힘이나 물질이나 혹은 세상의 논리나 아니면 상식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일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가 붙들고 있는 하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진정한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찾고 했던 그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전통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한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세상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변하고 혹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속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뭐였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붙드는 신앙의 모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붙들고 달려갈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